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수호를 다지기 위해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 오히려 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칠레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계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상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뒷면은 칠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칠레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 일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칠레인들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두 나라는 엄청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니느웨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선언했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한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변화받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요나는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그의 불평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과 달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즉시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고 원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질투하는 우리 내면의 악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윈윈인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마음이 아주 상해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요나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요나가 지은 초막 위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해를 가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이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초막 사이로 비치는 태양까지 차단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불평하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능쿨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나 4장에 보면 요나가 성내다 노하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아버지께 항의하는 큰아들이 그랬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주인에게 따지는 품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헤아리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선하고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그처럼 신실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결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나누라고, 전하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은혜를 누릴 줄만 알았지 베푸신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껏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나누라고 주신 은혜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요나가 괴로워하며 불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넝쿨을 제거하신 것은 요나가 아끼는 박넝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니느웨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후에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성을 나와 초막을 짓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놀부가 따로 없습니다. 성경의 놀부가 바로 요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시원하게 했던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자 자기가 당면한 고통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밖에 몰랐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련과 고난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통 중에 처한 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이 같은 삶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베풀기를 꺼리는데 나의 이익을 생각해 손해가 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오늘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자신의 것을 들여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맺으시며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가장 첫 번째 갖춰야 할 이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요나에 대해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요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일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도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고도 무감각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생길까 오히려 그들에게 더 고통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난 중에 처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만날 때 지나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임을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에게 이웃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복과 누리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